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향 드림교회 황성문 목사님께서 그가 더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자리 가운데에 근이시며 다니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30년 만에 이 예배당에 오게 되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와봤었는데 처음 인상이 굉장히 계단이 복잡하게 생겼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아는 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몇몇 아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마음도 편하고, 뭐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여성분들도 있으신데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어떤 여성분을 한번 꼽아보라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중요한 계보를 이루는 그런 여성분들이 계시죠. 다말이라든지 라합,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위대한 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어머니들은 어떨까요? 저도 긴장을 좀 풀고 또 우리 성도분들도 긴장을 좀 풀 겸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퀴즈와 그리고 약간 난이도 있는 퀴즈를 낼 테니까 약간 난이도 있는 곳에는 제가 선물을 하나, 조촐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건 먼저 12지파의 형성을 위해 어머니들이 거기에 등장하시죠. 몇 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까? 아시는 분? 틀린 답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12지파의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드신 분에게 제가 저쪽이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몇 분이죠? 저기 미색 점퍼 입으신 분 곁에 계신 여성분인데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쪽에 마스크 끼시면 4명은 틀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2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아니라 12지파를 형성하게 된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 드신 분 계신가요? 저기 찬양대석에 2명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어디죠? 2층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5명입니다. 5명. 제가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명 우리가 잘 아는 레아라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라헬이 있지요. 그 두 여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게 되는데 바스맛이라는 여성이 이집트 여성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명의 어머니가 있죠. 이 5분의 어머니들 중에 원톱을 고르라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1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줄기차게 라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먼저 등장하지요. 야곱이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과도 관련이 되는 사람이죠. 만삭의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길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됩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와서 외양간에서 급하게 또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유대인들 향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관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라헬의 출산은 예수님의 탄생과 철저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라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시해 주시는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있겠지만 고산준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렇지만 라헬의 삶에서 굉장히 슬픈 곳이지요. 여기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세대에는 씨름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가장 뛰어난 기술, 가장 화려한 기술을 꼽으라 그러면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뒤집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작은 사람이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다 보면 힘에 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뒤집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곁에 서서 우리의 힘겨운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뒤집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라헬의 슬픔, 라헬의 고통,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 가운데의 슬픔을, 그 가운데 고통을 다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죄를 지고 영원 불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불멸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뒤집기를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라헬은 7년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긴 하는데 모양새가 아주 얄궂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자기 친정아버지 라반이 사기를 치게 되죠. 자기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경우이겠지만 동생인 라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모양새가 사납게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신호탄이 되어서 이후에 라헬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것에 연속이 되고 말아요.
친정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속은 것도 분한 일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 낳기 경쟁에 밀리게 되죠. 다른 여인들이 아들 모두를 합쳐서 10명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임신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양새 좋게 뭔가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좋은 것일 경우에는 모양새 사납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에 미디안 40년 동안 양치기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양새 안 좋게 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도망자 망명자 한 10년 동안 떠돌게 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왕 노릇을 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역 왕으로 세워주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에 왕으로 3번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하시고 나서 왕으로 통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주실 때에 쉽게 그리고 한가하게 모양새 좋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대단한 굉장히 굉장한 선물을 포장재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한 마음고생과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라헬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르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제가 70인경 성경을 찾아보니까 토오네이도스에서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인 부끄러움들이 많이 있겠지요. 저도 살아보니까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나를 알까? 내 자신이 드러날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부끄럼마저도 다 씻어 주시는 때가 오더라는 겁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부끄러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신 것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통념에 우리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외적 조건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것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 그런 것에 노출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임신 못했잖아, 아들 없잖아, 다른 여인들은 줄줄이 낳았잖아, 이런 비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오랜 세월 이후에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죠. 라헬에게는 이 부끄러움은 심각한 부끄러움이었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비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념의 부끄러움과 비난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다른 차이가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라헬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난의 눈총과 화살을 늘 피해서 혼자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 애간장을 다 녹아내리게 하신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된 것이잖아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 시간 지나다 보니까 혹은 세월이 이야기였던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자신들의 조그마한 부끄러움 혹은 특정한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지옥의 부끄러움에 이르기까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멀리 갖다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고 간다라는 것은 어느 만큼 멀리, 아주 멀리. 성경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동이 서에서 멀어진 같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까요? 굉장하게 멀겠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청산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완전하게 청산하셨습니다. 부끄러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해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홍해 사건 다 들었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대단한 것이었어. 그런데 그거 듣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내렸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정탐꾼들이 힘이 났을까요? 야, 이 여리고성 만만치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얻었겠지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들은 자신감을 얻었겠지만 라합 자신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며 이스라엘 전체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며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메시아의 조상의 명예의 전당이다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라합이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땠어? 나이면 어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시점에 찾아오시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길목 시점마다 찾아오시고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 주실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시라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얻습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며 번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교회 갱신 공동체도 이 고백 위에서 번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기는 하는데 참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너를 위해 뛰고 싶어.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하게 되시면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건데요? 계속해서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거는 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 작정하지요. 금식하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가 뛰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자유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송아지 한번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대로죠 뭐. 제 마음대로입니다. 온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유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뛰지 말아야 할 곳에 뛰면 안 되겠지만 마음껏 뛰어야 되는데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마음껏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기가 죽었어. 마음껏 외출하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송아지처럼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의 지나온 삶은 누구보다도 심한 서러움과 오랜 기다림과 그리고 소외와 형편없는 자존감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는 깊은 골짜기 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치유하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바로 아들을 낳는 그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헬은 마음이 급해요. 여전히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아들을 낳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급한데, 왜냐하면 다른 여인들은 다 2명 이상 낳았거든. 자기는 지금 하나인 겁니다. 언제 키워서 언제 제대로 경쟁을 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아들을 낳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라헬의 기도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거의 유일한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들 낳으면서 아들 하나 더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한다는 얘기죠. 더하심이라는 말은 야사프, 더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이 이름을 그냥 더함, 더하심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더하실 것이다. 히브리 말로는 미완료 형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래형이에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우리 아마 성경에 보면 요셉 이름 곁에다가 괄호해서 1번, 2번 이런 번호가 붙어 있을 것이고 저 밑으로 가보면 더함 혹은 더하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더하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 네 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지요?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요, 아브라함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 8명입니다. 후세 아들들까지 다 치면 8명인데 그 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은 미래형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삭 그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입니다. 앞에 이가 붙으면 미래형이에요. 이츠하크는 그가 웃게 하실 것이다. 아마 우리 성경에 보면 웃음 그렇게 아마 써놨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로 하여금 주변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들을 웃게 하실 거야. 기뻐하며 즐겁게 하실 거야. 아멘. 이런 이름으로 미래형으로 지은 겁니다. 그럼 이삭은 야곱을 또 그렇게 이름을 짓죠. 야콥라는 말은 그가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이름이죠. 어쨌든 태생이 모양새가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미래형으로. 그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길 것이다. 아멘. 뭘로 이기죠? 기도로 이기는 거죠. 그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 멱살 붙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아빠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장아장 걷는 아이하고 방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이겨먹는 아빠가 간혹 있기는 하죠. 간혹 있기는 한데 그 아빠는 이상한 아빠잖아요. 그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좀 모자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도 네가 나를 인정하고 기도했잖아. 너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그 특정한 부분에서 나를 인정했잖아. 내가 네 기도 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질 급한 라헬이 남편 껴들 틈도 주지 아니하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 더 낳아야 되는데, 여럿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세프입니다. 요세프. 우리가 아마 스탈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름이 우리말로 이요세프 스탈린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요세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자녀를 생산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녀를 낳으시면 미래형으로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이미 우린 이름이 다 있죠. 이름이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다시 지을 수는 없고 미래형으로 하면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겁니다. 저 이름은 성문인데 거룩할 성자에 거를 문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낳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 중에 셋을 거룩할 성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죠. 저는 글쓰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거룩한 글을 쓰는 사람, 그게 명사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형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도 그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거룩한 글을 쓰게 하실 거야. 아멘 좀 한번 응원해 주시죠. 여러분들 자신들의 이름을 한번 미래형으로 한번 의미 부여해 보자는 거예요. 꼭 이름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름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데 이름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름 자체에 곧 사명이 들어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사명대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이름에 미래형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미래형으로 의미 부여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막대먹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시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고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계실 때 얼마나 사셨나요?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무맹랑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존경하는 옥 목사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죠. 그죠? 불과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몰라도 다 아는 거죠. 저도 태국에서 방콕에 가면 랑카맹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정조대왕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랑카맹 대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 세종대왕이니까, 그죠? 기왕이면 거기다 대왕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글 때문에. 다른 지적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태국 문자를 랑카맹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랑카맹 대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교에 가서 잠깐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번에 용기 좋아하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하잖아. 왜 용기조를 왜 거론해? 순간 좀 짜증이 났어요. 제가 뭐라고 하여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짜증을 그때는 냈습니다. 어쨌든 짜증이 나더라. 근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보니까 이야, 참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저렇게 이런 나라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 만나면 용기 좋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형 이름을 주신 한 우리는 할 일이 많고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이 아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요셉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베냐민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그냥 사무치게 낳고 싶을 뿐이었고 경쟁에서 밀리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왔을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했을 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를 잔뜩 계획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계획이 별로 없으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죠.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계획이 좀 미진해도 좀 엉성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는 겁니다. 용기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순복음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좀 빈정상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말이지 오순절 교회는 순복음 교회 개통을 오순절 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약간 잠깐 좀 빈정이 상했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내가 빈정 상하고 돌아오면 안 되지. 그랬지만 빨리 고쳤지만 어쨌든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족해도 옆에서 누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배당이 교회라고 있는 집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길목마다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대로 될지어다. 네 이름에 미래형이 들어있지 않느냐? 네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이렇게 해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해 가시며 채워 가십니다. 요셉을 주셨는데 후에 정말로 베냐민을 더해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시는 복이 베냐민에게서 머물러 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벌이시기 시작해요. 요셉을 통해 엄청난 것을 더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지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꿈의 내용은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단에게 절하더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스리는 직분에 오르게 될 것에 관한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꿈을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우리는 꿈을 꾸지만 일본인들은 꿈을 본다, 유명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셔야, 꾸게 하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그 어머니인 라헬에게 더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라헬에게 더 이상 복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때는 이미 라헬은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천한 이후에라도 라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꿈은 통치자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가서 통치자가 되죠. 오늘 요셉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구구절절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왕 바로가 제2인자로 삼아주는 겁니다. 애굽 정국을 정리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집트식 이름 하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시작. 새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집트식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게스네오스라는 사람이 이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셀린이라는 사람은 양식의 소유자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S. 야후다라는 학자가 생명의 부양자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알 게 뭡니까? 우리 이집트 말을 모르니까.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분해요. 칼빈 같은 이는 첫 번째 해석에 대해서 그건 헛소리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심지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누가 옳다는 진리를 이 시간에 가리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는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말을 이들이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다가오지요? 그렇게 다가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 천년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신다면 되는 거지 라고 했더니 거절했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다른 위대함들도 들어있겠지요. 그 위대함들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들을 100가지를 모은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모은다 하더라도 이 성령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라헬 역시 마찬가지죠. 라헬의 위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헬의 위대함이랄 것이 없어요. 라헬의 위대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도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한 행보를 보면 더더욱더 위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정집에서 드디어 남편과 자녀들과 다 같이 그 집을 나올 때에, 고향으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신을 훔쳐서 나오지요? 그거 왜 훔쳐서 나왔을까요? 그냥 훔쳤어, 도둑질했잖아, 그러니까 나빴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대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위대하지요? 요셉을 낳았잖아. 요셉이 그런 아들이 됐잖아. 좋은 부모와 안 좋은 부모의 차이는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나보다도 내 자녀를 더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혹 첫 번째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조 같은 임금이 그런 임금이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인조 임금은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죽였잖아요. 그 며느리 강빈을 죽였잖아요. 그 손자들을 죽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를 선택하는 분이야.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우리 역사에 대단한 부흥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읽어보면 청일전쟁 시절에 1894년 청일전쟁 시절의 기사가 거기에 쭉 성도들의 기사가 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이 땅에서 막 치열하게 총을 쏘고 싸우고 있는데 피난을 가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안고 나로는 총탄을 막아야 되니까 소뚜껑을 가지고, 그렇죠? 총탄을 막는 겁니다. 근데 총탄을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총탄이 빗발치게 날아올 때는 자기한테 가리고 총탄이 안 날아올 때는 아기한테 가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평양 대부흥운동 집회하는 중에 자기가 회개하는 것으로 자기가 고백을 한 내용이에요. 다반사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거죠. 자녀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잘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 하는 분들은요, 나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더 큰 일을 해야지. 그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더 대단해지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보릿고개 세대 자체는 아닌데 뭐 제 세대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의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 남겠습니까? 잊혀지는 거죠. 라헬의 이름도 잊혀지고 요셉의 이름도 잊혀지고 다 잊혀졌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들의 이름이 워낙에 위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들 자신들의 삶은 잊어먹어도 그 이름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또 쓰기 시작하네. 우리나라 전통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가면 뭐 지금 전쟁을 전체 지휘하는 분도 베냐민 네타냐후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거기 베냐민은 이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좋은 이름을 쓰는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중에 요즘 뭐 드라마에 나오는 강감찬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웃어버리죠. 그죠? 앞에 계신 강감찬 집사님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죠? 이렇게 되면 그냥 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웃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그런 분들이 쓰도록 했어요. 최모세, 김사무엘, 하도 그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름이 하필 모세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로 지어가지고. 근데 이 나라는 전통이 동네마다 좋은 이름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무슨 마리아, 강남 마리아, 화곡동 마리아, 김포공항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라헬,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동네마다 요셉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요셉들 중에서 걸출한 요셉 3명을 동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전으로 하여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연이겠지. 동네마다 요셉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냥 그런 위대한 요셉들도 나오는 것 아니야? 그럴 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룻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무슨 소리야?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건장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우연히는 미크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미크레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 우연히라는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딱 이 두 군데 나오는데 아무리 성도분들이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지. 미크레가 무슨 말이냐면 되는 대로 그런 말이에요. 되는 대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심한 말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연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느낌적인 느낌상 에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굉장히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느 날 아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전날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해. 재산 다 잃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그냥 가서 주워 올리지 뭘 나한테 말을 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야. 적응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보리삭을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보리삭 주우러 갔는데 베들레헴에 수많은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인 줄 알고 그냥 베는 밭에 들어가서 줍는 것이지. 갔더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우면 되겠군 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줍습니다. 근데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고요? 이방 여인이 우리 밭에 이삭을 주러 들어와 재수없게 그럴 만한 시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는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은 다른 밭이에요. 그 밭은 다른 밭들과 다른 밭이에요. 허락을 해주니까 열심히 줍는 겁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거부였지요. 거부가 오늘 뭐 추수하는데 밭이 세고 셌는데 뭘 꼭 추수하는 밭에 나가봐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꼭 내가 우리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둘러보고 있는데 못 보던 여인이 있네. 못 보던 여인이 있으면 다 참견해야 되냐고요. 남자들이. 그래야 됩니까? 야, 저 여인 누구야?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그 주인의 그 일꾼들이라 친절하게 대답을 다 잘해줍니다. 이러저러 해서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이렇게 우리 친척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어찌 우연이냐고요. 우연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철저 계획하셔서 그 밭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까지 해주죠. 야, 다른 밭 가지 마. 그렇게까지 해주죠.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는 더 그렇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의 도시국가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니까 재앙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돌려보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있다가는 결단 나고 말겠어? 그 돌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속건 재물을 장만을 해서 수레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야 돼. 보내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런 상황을 꾸민 건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젖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에다가 이 새 수레를 끌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암소가 젖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젖이 나려면 송아지 낳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송아지는 외양간에다가 가둬두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소 2마리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래요. 시골을 배경으로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멍에 매지 아니한 소가 오늘 처음으로 멍에를 맨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인은 그 시달리다가 그 벌쩍 나보는 것입니다. 그 소에 시달리다가. 그죠? 소가 이리 끌고 가버리고 저리 끌고 가버리고 사람이 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사람 몰고 다니는 거죠. 처음 멍에를 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익숙지 않으니까. 멍에가 이 소 목 뒷덜미에 있는 혹을 얼마나 세게 압박을 하는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인이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럼 이 소 2마리는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길길이 뛰어야 정상이죠. 더더군다나 새끼가 달려있는 송아지니까 뒤에 송아지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겠죠. 그죠? 그 송아지들도 울고 새끼를 떼어놨으니까 어미소도 울고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바로 가잖아요. 베스메스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로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내 옆에서, 내 위에서, 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필요하셔서 나에게 잠시 잠깐 보내놓은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부정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참고 견디면 복 있는 사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낮춰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명의 요셉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 요셉, 흔히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르는 사람이지요. 이 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실 즈음하여서 집중적으로 위대한 세 요셉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우리의 시각으로 한번 각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우연이 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지, 그 우연이지. 그거 말이야, 내가 별 생각 없이 걔네들 보낸 거야. 요셉이라는 이름들은 동네마다 널렸잖아. 그냥 동네마다 널려있는 요셉들 그냥 대충 몇 명 보낸 거야. 그랬을 뿐이야. 너무 깊은 의미 두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옳은 이야기겠는가? 더더군다나 다른 주제에 이것을 연결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창조,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뭘 창조에다가 그렇게 심취해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고 난리야. 난리기는.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너희를 구원하게 된 거지 뭘 내가 깊이 생각을 했겠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좋을 것을, 그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무심코 그렇게 된 거야. 나 계획 없이 그렇게 만난 거야. 우리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서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함부로 떨어지지 못하는데, 이 땅에 그 위대한 요셉들이 셋씩이나 한꺼번에 집중해서 쏟아지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 더 있으면 예수님의 동생 요셉이 있는데 성경 속에서는 별로 이 존재감이 없어요. 뭐 이랬다 저랬단 말이 없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네마다 있는 요셉들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더더군다나 라헬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셉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나? 첫 번째 요셉의 사명, 헌신의 방향은 이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가야 합니다. 남편이 인구조사에 가야 돼요. 다른 가족들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만삭의 마리아가 그 길을 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남부 베들레헴 산지까지 이동을 해야 되지요? 왜 그래야 되지요? 성령 잉태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처녀 잉태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 처녀 잉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건 그냥 환양년의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는 마리아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는 동안에 돌로 쳐서 죽일 거야. 힘들어도 데려가야 돼. 걷든지 나귀를 타든지 가야 돼. 그죠?
무사히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왔던 거예요. 탄생하면 어떻게 되죠? 좀 있으면 이제 탄생의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겠지만, 탄생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야반도주 하듯이 들쳐업고 이집트로 뛰는 거죠.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나사렛으로 또 들고 뛰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이것들을 다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 공생의 직전까지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고 공회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용기를 내서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시체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용기 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셉은 구브로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의 아들은 파라클레세오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용어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는 옆으로 부른다, 파라는 옆이라는 말이고, 클레는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내 옆으로 와, 그런 뜻입니다. 너 문제 많지, 힘들지, 괴롭지, 골짜기 졌지, 내 옆으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코치 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령 옆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내 곁에 와서 서시는 겁니다. 그래 위로가 일어나니까. 이런 이름들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이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들이 회자되는 곳마다 누가 거론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라헬이 거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라헬의 복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살아있는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고 말고 무엇을 할까요? 이런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는 곳곳마다 자기의 출산 스토리가, 자기의 아들 스토리가 전해지는 곳곳마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겠으나 거기에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해 주신 복이 있겠으나 라헬과 같이 끊이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 손자를 통해 동일한 이름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우리가 천국에서 내 이름이 회자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거룩한 글을 쓰는 이들이 생겨나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생겨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미래적인 이름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을 통하여서 주신 복들이 많겠으나 그 자녀들을 통해 주신 복이 많으며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이름 위에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